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봤더니 분명히 저 사람은 나를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이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번,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하고 솔직하게 물어본다. 2번, 서로 민망하지 않게 대충 아는 척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지나간다. 여러분들은 보통 몇 번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2번으로 반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 또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주제가 있고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는 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척을 함으로써 내가 민망해지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척을 한다는 것은 때로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대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척하는 게 최선이었다면 이제는 아는 척이 아니라 이 검색 몇 번이면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접근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동안 그 어느 시대보다 이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기독교 영상이나 설교 영상이나 또 찬양들을 많이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들과 그런 내용들을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대가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 시대들과 우리가 솔직히 비교해 본다면 지금 이 시대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오히려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다고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사람한테만 아는 척하고 사람한테만 그렇게 아는 척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아는 척하는 그런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는 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출석 잘하고 공적인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구역활동 또 기관활동 또 교회 봉사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우리 신앙에 충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기는 모습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들 너무 귀하게 보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의 속내가 어땠나?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온갖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는 드리지만 정작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이방 종교의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이방 종교가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의 우상 종교가 다 어떤 종교였냐면 다 풍요와 다산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만든 종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이방 종교가 뭐냐면 그 우상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즉 이방 우상들에게 빌고 절하고 정성을 들이면 이 풍요의 신, 이 다산의 신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그런 이 우상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속에 섞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 해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고 하고 이렇게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지금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서 섞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손에는 성경책 붙잡고 한 손에는 부적 같은 거 막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청년 중에서 한 명이 저한테 사주 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어떤 게 들어왔냐면 이제 궁금해서 그냥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사주 보고 싶냐니까 그냥 궁금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안 믿을 건데 궁금하다고 하길래,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면은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방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 신앙에 지금 이런 우상 숭배, 우상 신앙들이 다 몰래 스며들어와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나? 왜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런 궁금증을 갖게 하고 어느 순간 우리 손에 그런 우상 신앙들을 붙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한 손에는 우상을 붙들고 있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귀는 이미 닫혀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도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지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어떠한가? 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세 번역을 보면은 이게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이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사랑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세 사라져버리는, 날아가버리는 그 이슬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겉으로만 봤을 때 문제 없었습니다. 할 건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올리는 모습, 그리고 형식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규모도 있고 전혀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을 보면 여기저기서 마음속에서는 우상 숭배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치 우리 시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지난해 한국교회의 명목상 교인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명목상 교인이 무엇인가? 이름만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복음대회인 이 로잔 대회에서는 2018년에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하고 제가 가로쳐놓고 가나안 성도라고 했는데, 왜 가나안 성도인지 다 잘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 교회 안 나간다, 나 교회 안 나갈 거다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름만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심이나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나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나의 죄된 그런 본성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화시키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헌신이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한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명목상의 교인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인가를 이렇게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땠나, 지금 한국교회 출석교인 중에 명목상의 교인이 39.5%나 된다고 합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3분의 1, 즉 3명 중 1명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명목상의 교인을 좀 더 쉽게 정의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3명 중 1명꼴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체 인구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중 1명은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말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라도 빌어보려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겠지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누군가는 정치적, 사업적, 사회적인 이유를 통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애기들도 교회 안 나가면 용돈 안 준다는 그런 부모님의 협박 때문에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귀와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게 하려고 그렇게 새 생명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들어가는 통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문제는 그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정치적, 사업적, 사회적인 이유로 찾아온 이들이더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게 해야 되는 이 교회가 그런 일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나서서 정치적인 일만 하고, 교회가 나서서 물질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을 하고, 교회가 나서서 단순히 인간관계를 넓혀주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변질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난 역사 속에서 중세교회들이 다 타락했고, 오늘날 수많은 세계교회가 지금도 타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질주의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질주의를 이제는 두려워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그런 물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주의가 얼마나 심각한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오후에 가가지고 로또를 한 장 사왔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한 장 샀는데 14, 19, 23, 30, 31, 41 번호가 썩 좋은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또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1,000원짜리 아닙니다. 이 로또는 24억짜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로또 1등이 얼마인지 찾아봤는데, 로또 지난주 1등 당첨자가 24억씩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등 당첨될지 모르잖아요. 번호는 안 좋지만. 그래서 지금 24억짜리 제가 로또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또에 대해서 이제 저도 재밌는 추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로또를 처음 사본 게 언제냐면은 20살에서 21살, 로또를 처음 사봤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막 로또 사고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로또를 처음 이렇게 구입해 본 게 20살에서 21살로 넘어가는 그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SC에서 네팔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들 가난한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 선교비를 마련하려고 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같은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손 벌려가지고 졸라가지고 막 단기 선교 한 번이라도 더 보내달라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선교를 준비하던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는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번호를 6개를 알려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호 기억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1개인가 2개인가는 헷갈리는데 하여튼 4개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난다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적어놨다고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하면서 이제 제가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또 이제 저희가 목요일마다 SC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또 마침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침 이제 교회 가는 길에 로또 판매점이 딱 중간 지점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남대학교에서 그 교회까지 가는 길에 로또 판매점에 들려서 이제 그 친구는 그 꿈속에서 받은 번호로 로또를 이제 사고, 저는 받은 번호가 없어가지고 자동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저희가 그 로또 이렇게 한 장씩 들고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내가 1등 당첨되면은 차도 사고 이 집도 사고 핸드폰도 바꾸고,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냐면, 1등 당첨되면은 우리 팀원들 선교비도 내주고 가서 선교지 가서 헌금도 하고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고 그렇게 쓸 거다 막 하면서 정말로 순수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 저희는 각자 부모님들께서 주신 돈으로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로또가 제가 몇 개 맞았냐 물어봤어요. 토요일 이제 9시인가 되자마자 1개인가 2개 빼고 다 틀렸다고 합니다. 제가 개꿈 꿨네 하면서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었는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다양한 이유로 이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여행 가거나 뭔가 축하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이제 재미로 로또를 산다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복권이나 도박 같은 사행적인 것들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찾게 되고 어느 정도 재미를 이유로 찾게 되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거나 뭔가 부족한 순간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게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1등이 아니어도 된다, 제발 2등이라도, 아니 제발 3등이라도 당첨되라, 그 마음으로 이제 복권을 사고 발표하는 순간까지 목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당첨이 안 되면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 세상이 말하는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면서 이 물질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매달린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스스로 출석도장 잘 찍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쫓고 돈, 쾌락, 이 욕망, 탐욕 이런 죄악된 것들을 이런 제약된 것들과 함께 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난 날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모두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와 번제는 외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행위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직역을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더 자세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 존재에게 그런 인간 존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셔서 베푸시는 무한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동일하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받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는 이미 가득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멀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로또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맨날 이 로또를 구매하면서 맨날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내 인생도 역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은 그 발로 이제 사역 그만두고 선교지로 가서 이제 선교하면서 살겠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도 제가 맨날 이것만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적인 것, 나를 죄짓게 하는 것 과감하게 버리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합니까? 이렇게 구겨서 버립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시 이렇게 가서 아까우니까 다시 이렇게 자기가 구긴 것 자기가 다시 주워서 자기가 다시 이렇게 펴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살다가 후회하고 이제는 던지는 정도로는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찢습니다. 이렇게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찢어버리면 미련이 안 남겠습니까?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다시 이거 그대로 주워와가지고 이렇게 혹시 또 모르잖아요. 1등 당첨되면은 아까우니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미련을 남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눈에 보이는 것 아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미련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단번에 끊어내기 그리고 단번에 멀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심하고 결단해서 어렵게 막 끊어내기도 합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제가 이거 찢었잖아요.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다시 테이프로 붙여서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결단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미련 안 남기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제가 로또 처음 먹어봐가지고요. 다 먹으면 목에 걸릴까봐 번호가 적힌 데만 제가 먹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죄를 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던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찢어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막 먹어보기라도 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모릅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제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가지고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로또를 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몇 억짜리 로또를 먹었죠? 24억짜리 로또를 먹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짜리 사람이게요? 24억짜리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다 물질주의적인 그 가치관으로 저를 보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장난으로 저 얼마짜리라고 물어봤는데 저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시나 또 이제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충 그냥 하나님 아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당장 우리 인생 속에서는 막 큰 문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지 막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절 안 봤다면은 그래도 오늘 성경 한 절 보고 또 내일 한 절 보고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 너무 어렵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끊을 것들은 끊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은 더욱 붙잡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인생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지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삶에 회복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